우리 사람을 우리는 보통 보면 두 부류로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렇게 나누고, 또 뭐 강한 자와 약한 사람, 또 갑과 을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또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누면 또 어떨까요? 나와 비슷한 사람과 나와 전혀 다른 사람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과 나와 전혀 다른 사람 이렇게 두 명을 두 부류로 나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 두 부류 중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더 편합니까? 나와 비슷한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나와 정반대인 사람을 좋아합니까? 여러분, 어떨 때 보면은 나와 비슷한 사람이 참 나와 잘 맞는다 그래서 더 편할 때가 있고, 또 정반대인 사람을 좋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면은 두 부류 다 힘든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비슷한 사람도 힘들고 반대인 사람은 더 힘들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나와 안 힘든 사람을 창조하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든 사람을 창조하셔서 관계 맺는데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 살게 하셨냐면은 사막에서 살게 하지 않고, 또 깊은 산속에서 살게 하지도 않고, 무인도에서 살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빚어가는 삶의 현장은 어디냐면은 일터이고 가정이고 교회이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더 빚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오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야곱도 나옵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이 어디에서 빚어가고 있습니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인격이, 그들의 성품이, 그들의 믿음이 빚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야곱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괴로운 일이 많아질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은 어려울 필요가 없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니까요. 그러나 내 삶 가운데 자꾸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나 성경, 우리 로마서를 보면은 어떤 것이 가장 큰 심판이냐고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다라고 말합니다. 내버려 두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고난의 현장 속으로 우리를 자꾸만 밀어 넣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이유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야곱의 삶을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오늘 그 사건과 만남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또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빚어가시는지, 오늘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죠.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라헬과 야곱이 막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헬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독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지만 4명의 아들을 낳은 언니 레아를 시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시기를 하다가 여러분 자꾸 시기하게 되면 뭐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화가 나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분노 중에 지금 라헬이 야곱에게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자식을 낳지 못하면 내가 죽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시기심은 우리를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정상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시기심은 그냥 내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시기심은 자꾸 자라게 됩니다.
라헬이 남편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언니를 너무 시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언니 레아가 첫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라헬은 어떠했을까요? 언니를 굉장히 축하해 주었을 것입니다. 언니, 우리 집안에 드디어 아들을 낳았나 보네. 막 진심으로 축하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둘째를 낳았습니다. 둘째 낳았을 때는 라헬이 어떠했을까요? 겉으로는 웃었겠죠. 그러나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아들을 낳고 네 번째 아들을 낳자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버립니까? 남편에게 돌려버립니다. 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선함이 없습니다. 다 시기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라헬이 레아에게 시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레아는 라헬에게 시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둘 다 똑같이 시기를 했습니다. 레아도 라헬을 너무너무 시기를 했습니다. 오죽하면 레아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내가 아들을 낳았다. 내가 죽겠다. 내가 이제는 드디어 남편과 연합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하다 안 되니까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늘 자신에게 시선을 주지 않는 남편 야곱으로 인하여서 레아는 늘 언제나 시기심이 있었던 겁니다. 누구에 대한 시기심? 라헬에 대한 시기심이 너무나 있었다는 거죠. 결국 그 시기심이 누구와 누구 사이를 파괴하냐면은 야곱이 없었을 때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그렇게 드러나는 것 없이 사이가 좋았던 이 자매지간을 파괴해 버렸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시기심은 그런 겁니다. 시기심은 가족을 파괴하고, 시기심은 교회를 파괴하고, 시기심은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파괴하는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시기심은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시기심은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시기하지 않습니다. 가끔 보는 사람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심은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맨날 만나야 되고 피할 도리도 없고 늘 보는 사람을 시기한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 시기심은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편애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편애는 여러분 야곱이 어린 시절 경험했던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을 늘 시기했습니다. 이삭의 자랑은 누구였을까요? 형 에서였습니다. 결국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게 됩니다. 이런 편애를 경험한 야곱이 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누구에게 합니까? 레아와 라헬에게 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처럼 선함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은 좋고 싫은 사람은 싫은 것이지, 여러분, 싫은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 가운데서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감정을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도 죄인이고 죄 중에 있는 뱃속에 있는 나도 죄인이라는 이야기죠.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지 않습니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도 죽여버립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다윗에게 죄를 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눈물로 참회하며 지은 시가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내가 간음을 했고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간음했고 살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시기심은 다 존재합니다. 왜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심 많은 인간,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새로운 창조를 해달라. 내 마음속에 정한 마음으로 새로운 창조를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라헬이 레아를 시기합니다. 레아도 라헬을 시기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해야 될 기도는 무엇이냐면은 서로 시기하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이런 시기심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런 죄악 중에 잘못된 이런 죄성을 하나님 새롭게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마땅했지만 라헬은 자기 남편 야곱에게 나타나서 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야곱은 라헬을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다듬어 주어야 되겠죠. 보듬어 주어야 되겠죠. 그런데 야곱이 라헬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이거는 남편이 아내에게 해서는 안 된 말을 지금 야곱은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의 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라헬이 아기를 못 낳는 것은 하나님이 태를 막았기 때문에 못 낳는 건 맞죠. 그러나 이 말을 아내에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야곱은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2절에 보면 라헬에게 뭘 내었다? 성을 내었다. 분노 중에 하는 말은 이런 말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자신의 이런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버리는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지금 라헬이 야곱에게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철저히 다 야곱 때문입니다. 야곱이 자꾸 편애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야곱은 이렇게 반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화가 났을 때 말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화가 나면은 감정을 조절해야 됩니다. 감정 조절하고 한 3번 큰 숨 쉬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 정상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화가 났을 때 또 함부로 결정을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라헬이 지금 야곱에게 화가 난 상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화난 감정을 야곱이 그대로 받아서 또 화난 상태로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어떤 반응을 보여버립니까? 화난 상태에서 그대로 결정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 결정이 어떤 결정이냐? 3절부터 보시죠.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둔다라고 말합니다. 내 무릎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양자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 당시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아들을 하나 데리고 오면 그 아들을 무릎에 두면 그 무릎에 두는 행위가 양자를 취하는 그런 의식이었다라는 이야기죠. 라헬이 이야기하는 내 여종 비라에게 들어가라. 비라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내 무릎에 두겠다는 것은 내 아들로 삼겠다라는 이야기죠. 라헬이 지금 엉뚱한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왜 엉뚱한 결정을 내립니까? 분노 상태에서 화난 상태에서 하니까 이런 결정이 내려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이건 집안 내력일 수도 있겠죠. 아브라함의 집안 어땠습니까? 사라가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랬더니 누구를 집어넣어 버립니까?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버리지 않습니까? 라헬도 자신이 임신을 못하니까 자신의 몸종 비라를 남편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비라가 어떻게 됩니까? 아들을 또 낳아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자에게 있는지 하나님의 태의 문을 막으시는지. 여러분이 어쨌든 비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비라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자 라헬이 비라가 낳은 아들을 번쩍 듭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단. 이름에 무슨 뜻이? 억울함을 푸셨다. 그러면 여러분 비라의 존재는 뭡니까? 야곱의 씨바지죠. 라헬은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라헬이 가지고 있는 한이 풀립니까? 풀리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푸셨다 그래서 단이라고 이름을 졌는데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또 비라를 남편에게 줘버립니다.
라헬이 자신의 몸종 비라를 통해서 아들 2명을 낳게 됩니다. 아들 2명을 낳자 여러분 이번에는 라헬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언니를 이겼다라고 말하면서 납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라헬이 언니 레아는 아들을 몇 명 낳았습니까? 4명을 낳았어요. 일단 4명을 낳았어요. 지금까지 4명 낳았어요. 자신의 몸종을 통해서 또 2명의 아들을 낳은 후 언니를 이겼다라고 말하는 라헬의 상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어디에 실려 있습니까?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 적혀 있어요. 굉장히 슬픈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이런 짓은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믿음의 조상들이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들 레아와 라헬 거기에 또 빌하 이런 사람들이 우리와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죄짓고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고 쟁취하려고 하고 독차지하려고 하고 나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레아와 라헬은 여러분 시기심으로 서로 경쟁을 하지만 여기까지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시기심으로 경쟁하는 이 인간의 역사 속에 누가 개입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루시고자 하는 큰 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십시오.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계도가 나옵니다. 가계도에 보면은 5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 이렇게 5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5명의 여인 중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친이니까 좀 빼놓다 할지라도 이 4명의 여인들 어떤 여자입니까? 다말, 시아버지와 잔여자죠. 시아버지와 정을 통한 며느리. 다말, 라합은 누굽니까? 여리고성의 창녀. 룻은 누굽니까? 이방 땅 모압 여인. 밧세바는 누굽니까? 강간당한 여자. 하나같이 상식적이지 않고 족보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족보에 이런 여인들의 이름이 딱 들어가 있다. 기분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왜 우리 조상들은 이런 짓을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창피하게 만드냐? 이런 마음들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서 이런 죄인된 여인의 명단을 집어넣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이런 족보를 통해서도 오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감추고 싶은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죄인들의 이름을 신랄하게 다 등장을 시켜버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름들은 다 의도적입니다. 나와 똑같습니다. 나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나보다 더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가문에 레아와 라헬과 같은 이런 애 낳기 경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따라가려고 했던 믿음의 족장들의 계보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신뢰하고 내가 그들의 발자취를 왜 따라가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새롭게 나를 창조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날마다 나에게 터져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정말 소망 없는 인간들, 심판받아 마땅해야 될 인간들, 촉가락질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 죄인 중에 죄인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더러워 빠진 인간의 세계, 인간의 관계 속에 드러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라헬과 레아는 이렇게 애 낳기 경쟁을 합니다. 라헬이 애를 낳지 못해서 자신의 몸종을 통해 아들 2을 낳아버리니까 레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니만 여종이 있냐?
나도 몸종이 있다. 9절을 보십시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라헬이 여종 비라를 통해서 아들 2명을 낳자 이번에는 레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두 자매의 시기심과 경쟁심에 지금 누가 희생이 됩니까? 두 여종이 희생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레아도 자신의 여종인 실바를 야곱에게 줘버립니다. 그러자 2명의 아들을 더 얻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갓과 아셀입니다. 갓의 이름은 복됨이고 아셀의 이름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뭐가 복되고 뭐가 기쁨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기쁨이겠습니까? 이런 현실을 야곱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이런 현실을 레아와 라헬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자신의 주인 때문에 자신의 주인의 남편과 잠을 자게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된 비라와 실바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된 이유를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쪽으로 몰고 가실까요? 12 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나 미래의 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야곱과 4명의 여인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이 지금 한 절에서 2명씩 애 낳고 3명씩 애 낳고 이래가지고 뭐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 창세기 30장에서 애들 몇 명 낳습니까? 4명 놓지 않습니까? 4명 놓으면 최소한 40개월입니다. 맞죠? 40개월이에요. 그 앞에 레아가 애를 낳았습니다. 몇 명 낳습니까? 4명 낳았어요. 그것도 최소 40개월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여러분 80개월이에요. 80개월 몇 년입니까? 7년이 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 가정에서의 있는 이런 아픔과 어려움과 이런 괴로움을 어떻게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역사는 이런 역사입니다. 얽히고 설켜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역사가 인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저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때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친척들과 얽히고 설켜서 서로 사기당하고 상처받고, 여러분, 이런 삶들이 여러분 가정에는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와는 다르다는 이야기죠. 인간은 본성대로 살아가죠. 인간은 본능대로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능대로 일하십니다. 인간의 본능은 죄 중에서부터 죄인으로 출생하였기 때문에 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본능 자체는 선함 그 자체시고 진실함 자체시고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 본능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행위들은 다 선하십니다. 다 사랑이십니다. 따라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알아야 이런 사람도 사용하시고 저런 사람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분위기 망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올 수가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사용하시고 이런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람 보내주십시오. 사람 보내줬는데 그 사람이 나와 안 맞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람 보내달라 그래서 사람 보내줬는데 그게 나하고 안 맞는다고 쫓아낼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쓰고 저런 사람도 쓴다고 하는 큰 틀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속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본성대로,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의 이런 삶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놀랍습니다. 인간은 악한 결정밖에 내리지 못하지만, 인간은 시기심과 증오심으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생명의 역사로 그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읽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죄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구나. 나보다 더한 사람이 이렇게 살아갔지만, 더 많은 죄를 지면서 살아갔지만, 그렇게 죄 많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빚어가 주셔서 그를 나중에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 주시는구나.
그것을 알기 위해서 내가 이 믿음의 조상들의 삶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사태 얼마나 사악합니까? 아이들은 학교를 가겠다고 그렇게 철저하게 1학년짜리 애들이 이제 학교 가서 마스크 쓰고 그렇게 답답한 상황에 가고 있는데, 그들의 삼촌뻘 되는 사람들은 지금 나이트클럽에서 술집에서 난리를 펴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거시적인 안목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태 이후에 틀림없이 예배를 더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줄 믿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애 낳기 경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이 애 낳기 경쟁에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레아의 큰아들이 끼어듭니다. 어떻게 끼어듭니까? 14절부터 보십시오.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리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두 자매 간의 시비이기 때문에 애 낳기 경쟁에서 두 명의 몸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제는 레아의 첫째 아들 루벤이 관여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밀 거둘 때. 밀 거둘 때는 여러분 5월 초순입니다. 5월 초순. 그러니까 맥추절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그런 초순이죠. 5월 초순입니다. 5월 초순에 밀 거둘 때 그러면 이스라엘은 축제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축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르우벤은 어머니 레아가 단산된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29장에 레아가 단산되었다라고 나오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한 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합한 채는 여러분 뭐냐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맨드레이크라고 하는 꽃이 있어요. 맨드레이크라고 하는 꽃이 있는데 그 꽃의 열매를 성경은 합한채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럼 합한채가 도대체 뭐냐? 최음제입니다. 우리 작년에 그 대통령 선거할 때 누가 최음제 써서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최음제예요. 최음제가 합한제입니다. 임신 촉진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게 사용되는 것이 합한채예요. 이걸 누가 갖고 와요? 아들이 갖고 와서 엄마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무엇이냐면은 르우벤이 자기 엄마 레아에게 합한채를 갖고 왔다는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라헬이 듣습니다. 그러고는 라헬이 자존심 다 내팽겨 쳐버리고 언니에게 뛰어갑니다. 언니에게 뛰어가서 뭐라고 합니까? 합한채 내놔라. 합한채 내놔라. 그랬더니 레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헬에게 내 남편까지 빼앗아가 놓고 내 아들이 가지고 온 합한채까지 달라고 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서 레아가 라헬에게 가지고 있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아는 라헬에게 내 남편을 빼앗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짜 뺏어간 사람은 누굽니까? 레아죠. 원래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렇죠? 원래 야곱하고 라헬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지금 레아가 먼저 들어가서 자는 바람에 지금 사단이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람 마음 아니에요? 늘 나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사건과 환경을 보면서 내가 손해보았고 내가 당했고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고 내 문제는 하나도 없고 다 네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늘 섭섭합니다. 늘 하나님께 섭섭합니다. 늘 남편에게 섭섭하죠. 늘 누구에게 섭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섭섭하고 이렇게 아쉽고 이렇게 맨날 상처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늘 섭섭하고 늘 손해보는 것 같고 늘 불안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늘 모자란 것 같습니다. 레아에게 아들이 4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합니까? 모자랍니까?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종을 넣어서 또 아들을 얻지 않습니까? 늘 목마르고 늘 궁핍한 삶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라헬이 레아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15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합한 채를 자신에게 주면 야곱을 언니인 레아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합한 채를 주면
언니가 야곱과 자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야곱의 잠자리를 결정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라헬이에요. 야곱이 힘들게 밖에 나가서 일하고 오면은 여보 오늘은 첫째하고 자는 거예요. 여보 오면은 내 몸종하고 자는 거예요. 이걸 다 결정해야 돼요. 그럼 야곱이 열심히 일했습니까? 건성건성 일했습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이었죠. 얼마나 몸이 피곤하겠습니까? 들어와서 좀 쉬어야 되는데 라헬에게 이렇게 또 잠자리 결정권까지 다 빼앗겨 버려가지고 그렇게 또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레아의 눈치도 봐야 되고 라헬의 눈치도 봐야 되고 몸쪽의 눈치도 봐야 되고 야곱의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한 명의 사람하고 살아도 눈치 보고 힘들어 죽겠는데 4명의 눈치를 봐야 되니 쉽지 않은 삶입니다.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불행하고 불편하고 힘든 삶을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야곱은 이런 가정 환경 속에서 두 자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야곱의 모난 부분은 점점 깎여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듬어져 가고 빚어져 가고 찢이겨져 가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여러분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레아가 단산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인 르우벤이 합한 채를 가지고 왔고 그 합한 채마저 동생 라헬에게 빼앗겼는데 합한 채를 가지고 간 라헬은 아들이 안 생기고 단산된 줄 알았던 레아에게 2명의 아들이 또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누가 미칠까요? 라헬이 미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이사갈과 스불론으로 짓습니다. 하나님이 대가를 주셨다. 이사갈. 이제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스불론. 넷째 아들 낳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런 레아였지만 그가 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딸 하나 더 주십니다. 디나라고 하는 딸이죠. 문제는 라헬입니다. 라헬에게는 아직 아들이 없습니다. 그 당시 여자는요, 결혼을 하면 무조건 애 많이 낳아야 됩니다. 무조건 아들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좋은 결혼이고 성공적인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독차지했지만 라헬은 실제로 보면은 성공한 결혼, 실패한 결혼 생활이었어요. 부족하고 늘 목마른 결혼이었어요. 그런데 내 방법으로 해보고 다 해봤지만 노력까지 해보고 합한 채까지 빼앗아서 그렇게 해보았지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해도 안 되면 인간은 딱 2가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체념, 2번째는 포기입니다. 체념하거나 포기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해야 할 선택은 무엇이냐면은 체념을 선택해야 됩니다. 포기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이냐면은 완전히 내가 손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체념은 무엇이냐면은 그동안 내가 해왔던 고집스러움에서 손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체념한 채로 사방을 둘러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과정이 체념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체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채자가 있는데 이 채자가 무슨 채자냐면은 살필채라고 합니다. 살필채. 그러니까 내 생각을 한번 살펴본다는 이야기죠.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위대한 체념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주위를 놀라보고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첫걸음이 체념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죄인이란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다 체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지 않으면, 내 방법과 수단을 다 내려놓고 내가 체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체념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빨리 땡기는 방법, 하나님의 때가 내 삶 속에 들어오는 방법은 내가 체념을 빨리 하는 겁니다. 주위를 돌아보면서 그동안 내가 노력하고 내가 쥐려고 했던 것을 다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때가 라헬에게 임해버립니다. 2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뭘 했다? 라헬을 생각하셨다. 라헬이 그동안 찾아왔던 수년간의 시간은 라헬은 완전히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체념하고 포기하는 그런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누구에게 가 있었어요? 라헬에게 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언제요? 라헬이 포기할 때, 다 체념할 때,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기다리고 계셨어요. 기다렸는데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 기다림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포기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선은 늘 언제나 라헬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뭐 잘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암만 기도해도 안 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생각하시면서 뭘 하기를 하고 원하시고 있습니까? 빨리 체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과 시간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만난 하나님의 방법과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 다 다르잖아요. 라헬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라헬이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습니까? 라헬은 여러분 야곱을 붙들고 진짜 성공적인 부부의 관계를 누리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라헬은 야곱부가 함께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남편을 그렇게 붙들었습니다. 남편을 붙들었더니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안 됐어요. 애는커녕 아무것도 나오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투정 한번 부렸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거 내 때문이냐? 하나님이 문단하는데 의하려고 이렇게 말까지 듣지 않았습니까? 아들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했습니다. 라헬은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오로지 남편과 아들만 붙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라헬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결국에는 라헬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라헬이 야곱에게 아들 달라 했을 때 야곱은 내가 태를 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라헬에게 기다렸던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라헬이 아들을 들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수치를 씻으셨도다. 그래서 그 이름을 요셉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 요셉 안고 라헬이 무슨 기도를 하시는지 보십시오. 2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들 하나 더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줍니까 안 줍니까? 주십니다. 그 아들 이름이 베냐민이에요. 그런데 라헬은 베냐민 낳다 죽습니다. 목숨을 건 기도가 응답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12아들이 다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복잡한 가정관계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레아와 라헬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시편 145편 19절을 읽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1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손에 쥐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 인생에서 내가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 하는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시선을 돌릴 때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각은 내 삶 속에 들어와서
그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이루시는 하나님이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며 또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